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120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를 회고하고 또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기시켜주고 또 그들이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나안의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9절에 보면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의 복, 그 복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자리가 있는데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숨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 10절 11절을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의 특징,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너를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누리는 자의 것이고 누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서 되는 복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약속의 땅, 조상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결국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약속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2장 말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맨 처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던 나이가 75세였다고 4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5세 아내는 65세 늙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다시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전 성경 복의 근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말은 참 듣기 좋은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사라 할머니로 인하여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죠. 그러나 100살이 되어서 겨우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현실을 보면, 형편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는 일, 말이 안 되는 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장치를 다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주기를 원하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100살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자석에다가 못이든 앞빈이든 옷빈이든 붙여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못도 자석이 되고 옷빈도 앞빈도 다 자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복이 돼가지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이삭에게 와서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이 순종해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 원리.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원래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부자를 만들어서. 근데 이삭을 이처럼 100배로 복을 주시고 부자를 만드신 이유는 이삭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 야곱 때 가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2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 반복하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또 반복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기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 주기를 원하셨느냐? 그러면 아예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복받는 민족으로 축복하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민수기 6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신 것은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장이 할 일, 아론이 할 일, 그 아들들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축복하는 일이라. 축복.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27절 보면 특별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금은보화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4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왔어요. 축복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저주한다 그래서 그 저주를 내가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원수도 위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앞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성경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새해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지금 벌써 1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꼭 새해 첫날만 한번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축복하는 축복. 볼 때마다 축복하고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골라가지고 축복하면 확률이 100%다. 막 축복하는 거야. 옆 사람 보면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10월이 가기 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기분이 좋아지잖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받고. 이게 이제 원리야.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고 세운 거예요? 축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싶다고? 복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구조가 다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고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하의 아무리 훌륭한 명강의라는 선생님이라도 교수님이라도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가르칠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중고등부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애들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 아무리 뭐 쪽집게 과외 선생을 데려다가 수천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도 공부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시스템을 갖춰놨어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세워서 복을 주시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복 주시려고 왔는데도 복을 못 주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도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4절 끝에 가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시려고 복을 빌고 또 빌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여서 복을 줘도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도 비를 안 맞겠다고 우산을 받쳐 쓰고 처마 밑으로 피하고 막 비 맞아 안 맞아? 맞을 수가 없는 거야. 맞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도 피하는 사람, 안 받겠다는 사람,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첫째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인도했고 이제는 모세는 마지막 40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고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반드시 주시리라. 그렇게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설명할 때 흔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얘기합니다. 애굽은 430년 종살이하던 구원받기 이전,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목적은, 마지막 종착역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출애굽하는 일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10번째 재앙에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탈출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로 나오고 바로의 기병대가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고 하는 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바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60만 3,548명이 모두 다 출애굽만 하고 끝나고 말았어.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세례,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은 것이고, 광야는 따져보면 물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된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 전쟁이 있고 아이성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두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도 정복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만 작은 성 아이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회의하고 사람이 모아서 그렇게 할 때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절에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 붙어 있느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 복을 받았을 때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뭐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시는 복,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복, 그 복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은금이 증식되고 금은 부하가 쌓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진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때
한 가지 주의사항, 여호와를 잊지 말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또다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조상들 때문이다. 그건 조상 때문이야. 조상 때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서 복을 준 거지. 우리가 잘나고 복 받으려는 일을 하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그래서 마지막 주의사항은 또 잊지 말라는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BC 722년 아수르 나라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주고 또 주의사항을 주고 또 주의사항을 줬건만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의 복을 받고 살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땅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가나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 것. 광야에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고 살았던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그래요. 기복신앙.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재의 복, 물질의 복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까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쁘다 이쁘다 할아버지 죽고 나면 1000억 재산을 너한테 준다 말만 하고 브라보콘 한 개도 안 사주면 할아버지 이뻐 좋아? 싫어? 손자한테는 그렇게 해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지금 호빵이라도 한 개 사줘야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걸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렇지만 이제 뭐 초창기 애들한테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무슨 뭐 걔들이 알아듣겠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기복신앙은 뭐냐? 시편 115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 그러면 이제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이 기복신앙. 복을 줄 수도 없는 불쌍한 불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 그게 바로 기복신앙.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려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자손 1000대가 누린 복이란 말이에요.
복을 줄 수도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그것이 뭐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9절부터 다시 보시면 9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다면 복을 받는 게 기적입니까? 못 받는 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가난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적과 꿀이는 그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받았을 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실컷 이제 기도하고 대학 들어가고 나오면 그러잖아. 애가 날 닮았나 봐요. 그리고 또 한턱 내고 이제 자랑질하고 막.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인데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이 제물로 들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드릴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관계에서 두 가지 힘을 길러야 돼요. 하나는 제물로 들 능력을 기르고 또 하나는 주시면 주시는 대로 드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놔두고 뭐 기도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무슨 능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키우려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재물 얻을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야. 시간당 인건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다고 해서 애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릴 힘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관리,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한 연수를 다 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빼먹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빨리 데려가신다. 마찬가지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죠. 물질의 10분의 1.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이제 한참 공부하는 애들인데 일주일에 용돈을 100만 원씩을 줘봐.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돌아다니겠어요? 일주일에 용돈을 한 주에 100만 원씩을 줘보세요.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 돌아다니겠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줬을 때 10만 원을 드리면 100만 원을 주시지. 1000만 원을 줬을 때 100만 원을 드릴 힘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1억을 줬을 때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1억을 주시겠지. 10억을 줬을 때 1억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10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줬는데 10억을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그러니? 그럼 나도 안 되겠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 결국은 무슨 힘을 더 길러야 되겠어요? 드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얘기하고 야곱은 11조를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런 만큼 다윗은 힘이 셌어. 힘. 그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할렐루야. 맞을 수밖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구약이죠. 구약. 지금 우린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우리가 복받는 원리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얘기해요. 그 중에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아브라함 얘기고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304페이지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우리에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신약으로 이어지고 신약은 오늘 우리의 가계로 이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로 이어지고 대를 이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사무엘은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평생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믿음의 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은 거예요. 100배로. 결국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고 믿어져서 순종해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복, 적과 뿌리는 그 땅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모아가지고 자린고비로 물질을 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시는 복,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